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기 전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나아가기까지 그 기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이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 있죠. 바로 그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그 무겁고 무서운 형벌을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신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그 말씀들을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창세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주님이 창조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셨을 때에 내리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1장 10절에서 또 12절에서 18절에서 또 21절과 25절에서 계속해서 이 창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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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에서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적인 기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복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한 것이 얼마나 기쁘셨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먼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 하나님을 마땅히 영광 올리는 삶의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근데 우리 이것을요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번역으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대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셔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아이가 뭔가를 잘해서, 물론 잘하면 더 좋죠. 더 이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1장에서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에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신데 내가 더 이상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저 이 죄의 문제를 어떤 도덕적인 관념으로 또는 어떤 세상의 법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 저 열심히 수양하시는 분들, 돌을 닦는 분들 보세요. 우리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진 한번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그 거룩함의 기준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은 차원에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까? 그러나 결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결코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사님께서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허리에 그 끈을 메고 밖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땡겨봅니다. 땡겼는데 다시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죠. 근데 땡겼는데 반응이 없어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을 땡겨서 보면 그가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의 문제는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꼭 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을까?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정말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그분이 이 십자가라는 막 당시에 정말 그 처절한 그 죄 가운데에 정말 사형수들이 받아야만 했던 그 낮은 자리, 심지어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할 만큼 이 끔찍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십자가를 왜 주님은 지셨을까?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그 주님께서는 말로만, 입술로만, 어떤 이 예언자들을 통한 글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사실 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두막 같이 함께 금요일날 영화 시청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주인공이었던 이 남자가 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실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하셨냐, 당신은 잔인하신 분입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야, 나도 그때 함께 있었어 하면서 그 성은을 같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과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리엠이라는 어원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 지나가게 하다, 넘어가다, 처벌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죄 가운데에 지금 누가 봐도 심판받아야 돼요. 죄인이에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라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넘어가 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약에서의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을 찾아갔죠? 10번을 찾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공통되게 일어났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요, 모두에게 포함되었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것을 기념하여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영어로 혹시 뭔지 아십니까?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3장 25절에 간과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 버전 ESV 성경에서 동일하게 패스오버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또 신약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려주일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상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땅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의 지금 모습은요, 하나님을 환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이 호산나를 수많이 환호하며 외쳤지만, 그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의 기간 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폭동하는 무리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지금 이 로마라는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자신들이 지금 거하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아무런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능력들이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지금은 예루살렘 이 나사렛이 한 6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큰 동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100명이 채 살지 않은 너무나도 작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동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 하는 이 평가,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일까? 물론 선지자라는 언어만 보면은 되게 위대한 분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촌동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왕적인 이 눈에 보이는 이 로마 제국을 정말 물리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왕으로 오신 분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들에게 선포하셨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빌립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 그 예수께서,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입니다. 딱 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의 그런 이런 이 평가가요,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작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것을 어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나다나엘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고백이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해 지혜롭다 말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게 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겁쟁이 같았던 이 기드온을 들어서 그를 큰 용사라고 칭해 주시고 미디안이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억압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작고 어린 소년 다윗 한 사람을 통해 크고 강대했던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블레셋을 이기며 그 영토를 확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처한 나의 문제, 어떤 상황적인 것들, 그저 지금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채워주는 그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입술로는 그분을 찬양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우리가 환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그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군중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지에 대한 그런 부스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그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실 실상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하늘바람교회의 성도들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듯이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동일한 영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